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전북 부안에 있는 채석강으로 유명한 그 교포의 종암교를 섬기고 있는 작은 시골교를 섬기고 있는 우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 3장 우리 그 27절 한 말씀만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딸만 넷을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넷째 딸도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딸이에요. 근데 그 넷째 딸마저 그 태어난 날짜가 정말로 기가 막혀요. 막 할아버님, 아버님들이 제사를 드리는 설날 아침에 넷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아들이 없는 시골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이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서 한 번만 더 나면, 딸을 낳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서라도 아들을 얻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기다리던 5채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겠지. 그러고 눈이 막 펑펑이 와서 다리가 무릎까지 눈이 빠지는데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아들이냐. 만약에 아들이 아니면 치우겠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밭에 갔던 모든 어려움을 고생스럽던 건 다 잊고 가지고 왔던 복채를 다 주고 그 무당한테 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5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딸이 또 났어요. 5번째.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하나 낳겠다는 마음으로 6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만약에 이번에 아들이 아니면 어떨까 해서 설마 이번에도 딸일까 하면서 혹시라도 딸이라 하면 어떻게 약을 먹어서라도 아들로 바꿔질 수 없을까. 그래서 멀리 가서 약을 지어 먹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난 아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울을 힘도 없고. 왜냐면 너무 그 마음에 막 짐이 돼서 애를 가졌는데 산모가 먹질 못한 거예요. 울을 힘이 없을 정도로 아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더 크겠지. 그 5, 6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크질 않아요. 그래서 8살에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를 갔는데 제일 앞에서 서 있는 거야.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들을 정도로 약한 애기. 그렇게 태어난 그 6번째 아들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그렇다고 뭐 아픈 것은 없고 질병도 없는데 병원에 찾아가도 그때만 해도 벌써 60년 전이니까 64년 전이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잘 크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3명이 또 있으니까 9을 낳으신 거예요. 참 정말 제가
어머님의 그 아홉을 낳으셔서 기르셨던 그 모습을 보면 2년 더 그래도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집안에 기저귀가 말릴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서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렇게 그 작고 이렇게 왜소한 남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는데도 뭐 제대로 힘껏 뭐 가방 하나 붙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옆집에 있는 우리 그 자매님이 누나지요. 누나가 교회 한번 갈 수 있겠냐고 같이 따라가자고. 그래서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또 교회를 딱 갔는데 친구도 없지요. 별 참 재밌는 거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냥 가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셨어요. 4명의 학생을 어린이를 3학년을 여학생 3명을 저에게 반을 맡겨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만났던 예수님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고 와서 찬양하고 했던 그 즐거운 것들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던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냥 둬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삶이 바뀌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도 찬양하고 다니고 저희 동네가 교회에서 집을 오려면 거기에 공중묘지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걸 지나오면서도 성가대 연습한 걸 거기서 혼자 연습하고 오고 그런 일들을 계속 주일마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만나게 되어서 주일학교 부장을 맡기셨어요. 그때가 23살이었어요. 부장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한 30-40명 됐어요. 반별로 다 교사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어린이들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집사로서 총각 집사로서 24살에 집사가 됐는데 총각 집사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나이가 점점 되다 보니까 28이 됐는데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손을 보라고 얘기가 들어와요. 만나면 한 번 만나면 헤어질 때는 할렐루야 하고 헤어지는데 2번 만난다고 하는 자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하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똑같이 사는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다 속셈학원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까지 속셈학원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주일날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드렸다는 그 즐거움으로 서울에서 목동에서 익산까지 한 줄도 안 빼놓고 3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그
와서 부장 집사님이죠. 와서 말씀 전하고 애들을 막 끌어안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애들들이요 거기에 쏙 빠진 거야. 그 사랑을 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하고 3년째에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오래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12월 둘째 주 딱 어린이들 주일학교 섬기러 내려왔는데 아는 분을 통해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도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 될까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결혼을 놓고 기도했던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첫째, 제가 너무 찬양을 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언어장애, 청각장애예요. 그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이 만남은 아닌가 보다. 첫 번 만나고 제가 아닙니다 하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웃고만 얘기하고 묻고 있지 뭐 전혀 말을 안 하니까요. 야, 그 어디까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안을 주시다니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혼하던 그의 하나님이 말씀을 뽑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저는 그 말씀 하나만 붙여놨어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한다면요 하려면 주셔야지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12월 달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 속세방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익산에 내려와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골을 못 내려오고 서울에서 침례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만날 때 결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드렸던 그 교회. 집사님, 결혼 결정보다 신학교를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결사적으로 1년 동안 반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신학교 등록 마지막 전날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아내를 데리고 함께하면서 배추 장사하면 다른 뭘 하면 세상일을 하면 빛이 나겠느냐. 그러시면서 감동을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내가 할게. 너는 서 있기만 해. 그냥 내가 할게.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그래 나는 서 있기만 할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너무 편해. 왜?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독 목회하고 신학교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어린이 신학교 왔고 그 다음에 성결교 신학교 또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는데요. 그 신학하는 동안에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벌써 7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사 2년 하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학비가. 집사람이 미싱을 하면서 그 번 돈으로 저를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훈련시키는 것 맞아요. 그 신학교 가고 공부시키게 한 거. 그런데 같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려면 사모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입으로 못하고 뭘 못하니까 그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몸으로 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교 8년 동안에 7, 8년 동안에 우리 집사님의 헌신, 우리 집사람의 헌신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학비도 내주고 혼자 애들 둘 다 키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목회지가 완도 금일도라는 섬에 가서 얼마나 감사하죠. 거기를 어떤 교회라고 먼저 내가 가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가서 같이 보자 했으면 못 갔어요. 작은 동네에 조그마한 예배당,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큰 비린내 나는 그 섬마을. 근데 거기서 무작정 정말로 아글골짜기라도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가야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가야지 갔어요. 거기서 5년 사역을 했어요. 5년 사역을 하고 지금 격포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받고 와서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목회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지 몰라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갖추려고 해요. 어떤 학교, 어떤 그걸 채워서 자기 세상 사람들에게 스펙을 갖춰서 그 위치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해요. 스펙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어떤 스토리일까요? 하나님하고 만난 스토리,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한 스토리.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가 아주 막 행복하고 기쁜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아프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에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이야기들, 의사 박사도 서울의 최고 좋은 대학병원에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의술은 여기까지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쓰시는 분들, 할렐루야.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폐혈의 거로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역 감당하시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스펙 갖춘 사람들 막 갖춰놓은 사람들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만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가 바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좋을 때 어땠냐면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일날 언제 오나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가 진짜 목회자의 보람을 느끼고 힘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했던 태어날 때부터 빛을 몰라 어둠 가운데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선생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저 날 때부터 소경인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로 좀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그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다 뜨고 태어나는데 어째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둡게 태어나서 저 불쌍한 저 모습으로 세상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니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맹인이 어떻게 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할 일이 많잖아요. 하실 일이 저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실 거죠? 그 사람이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만 보면 그 빛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힘을 받아서 흙을 비워서 눈에 바르시고 어디를 가라겠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보냄을 받고 오신 자잖아요. 근데 그게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그 실로암에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쳐라. 다른 말씀하세요. 시쳐라. 그 놀라운 것은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소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순종하고 시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쳤더니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빛을 주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약한 세상에 캄캄한 약한 세상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요 눈만 뜨고 있다고 눈 뜬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눈이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눈을 뜨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빛이 오신 분이라서 그분을 우리 주님께 친히 보여주신 줄로
머리가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아주 못쓰는 자전거가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데 보니까 아무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딱 보고 그 안장 있잖아요. 앉는데 그게 이제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장. 그걸 뺐어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전거 핸들 있잖아요. 요거 2개만 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용접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걸어놨어요. 앉는 것은 용접해서 딱 그리 머리 모양으로 했어요. 그리고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황소머리라고 그것을 작품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프랑스에서 경매에서 그 작품이 경매에서 300억에 팔렸습니다. 300억.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쓰는 배 자전거에 의자 하나 핸들 갖고 와서 용접을 해서 만들었는데 피카소가 만들으니까요 300억이에요. 300억.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쓸모없고 버려진 배 자전거만 그 정도 가치로 알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피카소가 주어서 만든 것도 300억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천에 하나 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응?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치 없이 사냐고 그래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포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 피카소가 주워다가 만든 그 작품 하나만도 내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값어치 없고 귀한 줄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으시면서 대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사주신 만큼 바꿔주셨잖아요. 생명을 사주셨잖아요. 핏값으로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핏값만큼 살자. 할렐루야. 예수님 핏값만큼 살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돼요. 예수님 핏값만큼 좀 살자. 오늘 말씀 읽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우리 보니까 태권 도복을 입고 싶고 또 귀한 자리 가면 그 자리에 맞는 옷들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이 옷은 세상에서 아무리 앙드레 킴이 만들었던 그 작품 그거보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제가 4가지 옷을 꼭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인간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죄인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그대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입은 옷이 뭐냐? 죄인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할렐루야. 죄 아래 있어. 죄에 우리 옛날 음식에 보면 장아찌 요리들이 많잖아요. 오이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응? 고추도 집어넣고 북고추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부터 그 에덴 동산에부터 죄에 장아찌 되어 사는 사람들이 죄에 그냥 아주 찐 눌려 사는 우리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아까 사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가장 더러운 옷은 죄인의 옷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인의 옷이 이 두 옷은 이건 인간 스스로 택한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입으로 만들어 오신 입이에요. 죄인의 옷. 그래서 죄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가렸잖아요. 그게 죄인의 옷.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려 인간이 만들었던 그 나무잎으로 만들었던 그 옷, 그 죄인의 옷이에요. 두 번째 옷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은혜의 옷이에요. 그럼 은혜의 옷이 뭐냐? 그 죄인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동물을 하나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 옷. 그 죄인의 입고 옷을 입고 살다 죽어 마땅할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어떠냐? 은혜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 간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요. 하나님이 친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만드신 그 옷을 어떤 옷인데 그 옷 입고도 살인죄를 졌어요. 형제 간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하셨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가족으로서도 안 되겠구나.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양처럼 이 땅에 제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 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은혜의 옷. 그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게 죄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서 오직 한 가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은 은혜의 옷이에요. 우리는 1분 1초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두 종류죠. 그걸 믿는 자, 의지하고 자는 자,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이. 노르웨이에 한 조그마한 시골에 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제일 높이 종탑 위에 십자가를 다는데 너무너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인부 하나가 일하는 분이. 근데 마침 양을 가려고 쭉 데리고 시장을 가는 그 양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인부가 그 양에게 뚝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양은 즉사해서 죽었고 그 인분은 그 양이 죽는 죽음으로써 그 일하셨던 그분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노래로 그 가면 그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이름이 양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똑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옷이 있어요. 이 옷은 너무도 또 귀해요. 이 옷은요 직분의 옷이에요. 직분. 우리 예수 믿고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직분의 옷을 다 입어야 돼. 직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찾아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직분의 옷을 다 입혀주셔요. 집사님의 옷을 입는 분도 있고 권사님의 옷을 입는 거, 장로님의 옷을, 또 목회자의 옷을 입고, 또 선교사님의 옷을 다 이 옷 입어야, 이 옷 입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직업이 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 사명이지 직업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목회 안수 받을 때 입혀주시는 옷이 성의죠. 성의. 근데 그 옷이, 그 무게가 정말 아침마다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무겁고, 그 옷을 입고는, 성의를 입고는 뭐 하나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무거운 옷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에게만 그런 옷이 무겁습니까? 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보세요. 제일 먼저 순교한 게 바울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귀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옷을 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대사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교회를 섬기든지 내게 주신 어떤 직분이든지, 성가대 직분이든 뭐든지 그 옷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다. 아유, 나 이거 나한테는 맞는 옷이 아니에요. 나 성가대 노래 못해요. 뭐 또 식당적으로 저는 그런 거 음식 만들지 몰라요. 막 자꾸 벗으려고 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옷 입혔을 때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이쁘더라고. 예, 아멘. 근데 이거 맡겨주셔도 아멘. 저걸 저번에 안 만들 것 같은데 아멘. 해요. 저는 목사님에서 제일 이쁜 봉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운전해 주신 분, 그 주일날 운전해 주시는 분. 성가대 일찍 와서 다 앉아서 연습하고, 다 그냥 늦게 와가지고 연습도 안 하는 목소리 와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소리는 벌써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음정도 박자도 안 맞고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는 여러분요, 맡길 사명을 잘 무겁게 여기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옷은요 너무도 귀한 옷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찢기시고 상하셨던 옷은 다 벗기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천으로 몸을 가렸던, 말았던 옷이 있어요. 그게 장례법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우리는 수의를 입혀주시지만 거기는 세마포로 옷을 둘둘둘둘 말아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여러분요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옷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상징. 죽은 자들에게만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사는 사람을 그걸로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피 묻은 곳을 다 세마포로 감았어요. 근데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와 제자들이 가보니까 그 세마포가 탁 헤어가지고 예수님은 누우셨던 그 머리만 탁 헤어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세마포는 부활을 상징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소망으로 삽니까? 이 세상에요 어떤 누구도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고 있던 나를 은혜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급상케 맡겨야 상급상케 하시려고 직분의 옷을 또 입혀주시고 그걸로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세마포를 지고 다 세마포를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건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마지막 입고 가는 옷은 수의예요. 마지막 우리 육신이 입고 가는 옷은 수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너무도 귀한 주님이 부르셨던 세마포 옷을 꼭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벌써 오셨네. 나 그 아파트 지금 당첨됐는데 아직 입주도 안 해봤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조금 기다리다 지금 이거 아파트 청약 이거 지금 3년 4년 5년 10년을 부금했어요. 나 좀 들어가서 좀 잠만 아파트에 한번 들어라도 가봐야죠.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이거 다 옷 벗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옷을 준비한 자들은 입고 주님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있죠. 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네,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옷 준비하시고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 제가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까지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쓰실 일이 있으면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나의 물질도 쓰시고 나의 건강도 쓰시고 나의 재능도 써주시옵소서. 피카소의 손에 들렸던 그 헌 자전거가 그 귀하게 그 값어치 있는 물건이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70억 인구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네 가지 옷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죄인의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죄인의 옷을 입고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 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기셔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홍수와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는 아무렇게 감동 없이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현상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다시 오실 때 현상을 기록하겠습니다. 헛되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옵기를 간절히